오늘 제가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말씀을 이렇게 잘 적어서 그것을 숙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저의 오래된 습관이고 아마 그동안 쌓였던 설교 원고를 한 줄로 이렇게 높인다 그러면은 저 이제 키만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오늘은 제가 적은 말씀 이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을 서론 부분에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본문이니까 또 오늘 못한 내용들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여러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성공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이만큼 한번 키워봐야지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자기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도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계시고 또 돈도 남들보다 2배, 3배, 10배 더 갖고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혹은 아니면은 어떤 바라던 사회적인 목표를 이루고 혹은 힘을 갖고 권력을 키웠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거나 또 기준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하고 진짜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 또 더 귀한 것은 따로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서스럼 없이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매일같이 눈만 뜨면 싸워요. 그런 가정,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지 않는 가정 속에서는 일평생 다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혹은 그 개인의 삶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거부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인생 속에서는 행복한 그러한 관계들을 삶을 영위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아내인 것이고 남편인 것이고 또 자식인 것이고 부모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같이 일을 할 때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학교의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일반 사회의 일이든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제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혹은 사회의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잘 맺을 때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 자신의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관계가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가정에 집에 들어가면 매일 지옥 같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만나면은 왠지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저 친구는 시한폭탄 같고 왠지 같이 오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지 않은, 그래서 그냥 두 번 말할 것도 한 번만 말하게 되어지고 두 번 인사할 것도 악수할 것도 한 번만 악수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함께 슬픔을 경험을 했듯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삶의 몇 가지 큰 아픔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지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절대로 내가 오늘 누군가와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평생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후회함 없이 끝까지 사랑하며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만나게 해주실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후회함 없이 이 땅의 모든 그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들을 추억으로 남기고 기쁨으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떠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사하고 악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악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또 느낄 수가 있어서 제 목사로서의 저의 마음속에 참 흐뭇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영적인 가족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는 함께 썩지를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영적인 하나의 패밀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후회함 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을 나 안에서도 발견할 때들이 있단 말이죠. 왜 딴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과 친하고 웃고 즐겁게 지내고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또 뭐 좀 하다 보고 좀 세상 말로 수가 틀리면은 화가 나고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에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건전하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나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기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elf identity. 이 자기 인식이 올바로 될 때야만이 내 주변의 다른 관계들을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스스로가 보기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당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돼요.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 동기 누구는 그 학교 다닐 때 찌질이고 범생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회에 나와서 10년, 20년 있다 보니까 나는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커가지고서 뭐 아주 높은 사람이 됐네? 비교 의식이 나를 건강하게 스스로 인식하는 데에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교의식은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두 개의 잘못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감정은 열등감이라는 것이죠. 항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자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조금만 그냥 별것 아닌 얘기예요. 누가 봐도 별거 아닌 얘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핵폭탄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과장을 해서 자기 자신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남들은 허허 하고 웃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고 혹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나는 무슨 전쟁에 나가 있는 적진 속에서 총이 막 빗발처럼 나한테 달려오고 그래서 모든 총알이 다 나에게만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관계를,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왜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느냐? 내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비교의식이 우리들한테 가져다주는 또 다른 감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월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내가 피해의식이 당하고 있고 왠지 움츠려져 있고 내가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거꾸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무시하고 더 짓밟으려고 하고 혹은 약간의 우월감 속에서 이 과장된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하는 형태로 잘못된 인간관계로 만들어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내가 상대방 말을 2번 들으면은 2번 하면 내가 말을 1번 하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기술이기 이전에 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건강한 자아의식이 생기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내 행복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진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Christian Self-Identity.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복받은 존재로 내 인생을 부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집중하고 내 안에 그것을 심기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절 시작. 네, 제가 이 9절 말씀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설교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신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신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첫째는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네. 여러분 안 기쁘시죠? 저는 기쁩니다. 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의 그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웠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철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신단다.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련? 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매우 짧고 그것이 뭐 복음을 다 설명하고 있는 말도 아니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지만 그 짧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큰 사건으로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미천하고 부족하지만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지만 아무런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들 수 없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없고 실수투성이인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입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한 것이 내 인생에 보일 수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분으로 어떠한 존재로 선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목하여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선택론 혹은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셨다라는 말이죠. 네. 이 말은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포함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정론이란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예정론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신학에서 예정론 혹은 선택론 이것은 어디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이냐면은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결정해 놓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은 예정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구원론과 관련되어져 국한되어진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예정론은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정론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장로교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옷을 벗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다행히도 장로교 목사가 아니란 말이죠. 예. 장로교는 그거를 교리로 가르쳐요. 저는 거기에 큰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예정론은 교회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래되어진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예정론의 핵심은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정론이 굉장히 못마땅한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애초부터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해 놓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았다.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정론에 관한 생각들을 해보셨다라면 아마 비슷한 질문을 머릿속에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는 항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예정론을 단지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이 지은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지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사랑,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속성과는 완전히 위배가 되어지는 잘못된 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 이 선택의 교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의 교리와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두 명의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은 이 예정론을 기독교 안에 세워놓았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의 창시자가 된 존 칼빈은 이 바울과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더 도식화하여서 칼빈의 예정론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많이 교회 안에 드러나 있는 이 예정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칼빈의, 그러니까 장로교의 창시자죠. 칼빈의 후예들은 이 칼빈의 예정론을 더 도식화시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다 결정해 놓으셨고, 또 지옥 갈 사람들도 다 이미 결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중 예정론을 가르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장로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가요? 들을만 하시죠? 예. 이것을 학문에서는 결정론, determinis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았고, 구원받을 사람도 결정해 놓았고, 지옥 갈 사람도 결정해 놓았고 하는 이것이 결정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결정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들은 그저 리모트 컨트롤에 움직이는 TV 수신기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로봇밖에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으니 굳이 전도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수동적인 인간, 로봇화되어진 인간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개척하고 만들어갈 열린 미래를 주셨고, 그것을 향한 도전과 또 마땅한 책임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예정론 성 어거스틴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젊은 날 많은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교도인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었고, 또 여성과의 편력 속에서 자신의 젊은 날들을 허송세월하고 방탕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또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쓴 글이 회심록이고, 이 회심록은, 참회록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나같이 못난 놈, 나같이 죄 많은 놈,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구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즉, 이 예정론, 이 선택론은 교리의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땅이 형성되어지기도 전에, 하늘의 해와 달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여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오늘 건강도 잃고 내가 오늘 가진 돈도 별로 없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처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돈이 많으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갔으면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과 환경이 비록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선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것 앞에 우리가 영광과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간직한 채 고개 드시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우리는 특별히 제사장 그러면은 흔히 누구만 떠오르냐면은 이렇게 종교인들, 목사들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대신 제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목회자는 일정 부분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함께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면에서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 너나 나나 똑같아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영적인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특권과 또한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왕이라는 말을 조금 상고하고 제사장이라는 말을 상고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의 신분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왕의 생명의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옆 사람을 보세요. 왕 같은가? 아니면 신하 같은가? 예, 예. 악수 한번 해주세요. 왕 같으십니다. 예,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적인 신분, 누리게 된 영적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왕처럼 보이십니까?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영적인 신분이라는 것이죠. 왕의 역할이 뭘까요?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통치하는 일을 합니다. 끌려다니고 또 구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왕은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 노릇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지 종 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의 왕 노릇하는 것이고 거룩한 왕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고 죄와 대적하여 짓밟아 무너뜨리는 것이고 당당하게 그 거짓과 죄의 세력에 종속되어지지 않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일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직접 나아가야 한다. 목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 대신 하나님을 대신 만나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대신 신앙생활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다고 그 기도가 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신분이라는 게 뭐라고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나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신앙생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장은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한 조금 개념과 이해가 조금 있으시면 제사장들이 했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했던 죄나 혹은 그들이 드릴 예물들을 이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대신하여서 중보하여서 죄를 고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라틴어가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재밌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아주는 일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우리 침례교 신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목회자의 무슨 영적인 권위나 목회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거나 혹은 쓰시거나 혹은 주장하고자 할 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아, 내가 다리 놓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셀프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이 9월 1일이고 우리가 봄에 한번 전도 대회를 가졌어요. 그렇죠? 예. 잘 된 부분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10주가 지나면은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11주째가 추수감사절쯤 돼요. 우리가 9월 1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때까지 우리가 봄에 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다리를 놓아주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 다리를 놓아주어야 할 사람들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가을이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특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인 예물, 이 영혼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랑동산교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